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각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혹여나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더욱 주님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자 들어쓰시네.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우리가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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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것 온전히 버렸네.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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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날마다 확증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염려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구하시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극심한 가뭄 가운데 금쪽 같은 단비를 내려주셔서 타들어가는 농작물들이 춤추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우리의 인생도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건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살면서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목적하고 분별하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열들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한 영혼들과 유가족들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돌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엔 우리의 작은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불쌍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 사랑 안고 찾아가 기독해 하옵시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15차 천사운동의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나아가 희망의 복지재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밝히고 돌봄과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 고척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조대호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풍성한 은혜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돌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휘자를 비롯해 모든 대원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수고하는 종들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착한 비가 왔습니다. 참 고마운 비죠. 먼지가 나고 땅이 갈라지고 산불도 자주 일어나고 메말라서 그렇게 됐었는데, 때를 따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착한 비 잘 왔습니다. 그런 비를 단비라고 그럽니다. 단비라 그랬다고 또 빗물을 받아갖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고맙다, 아주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이 땅에 때를 따라 단비가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도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흠뻑 적셔주시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에너지들이 모여있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저수지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단비를 늘 내려주셔서 그 저수지가 단비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7월 넘어서서까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가스풀, 좋은 소식,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로 성경에 기초한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개 슬로건이라 할까요? 주로 우리 종교개혁도 긴 시간을 거쳐서 일어나는데, 그 아주 핵심에 있었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거리로 받으셨는데, 장 깔뱅, 보통은 그 나라 말을 이제는 따라서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장 깔뱅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존 칼빈, 영어식 발음이죠. 그의 개혁자들이 그렇게 주로 5개 슬로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5개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라티아 많이 어서 들으셨죠? 우리 교회 카페 이름입니다.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오직 은혜. 당시 개혁자들은 인간의 구원과 삶의 핵심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행을 자꾸만 혼합하는 것에 비판을 했으며, 당연히 그렇죠.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좋은 포도주에 진흙탕물을 섞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인간에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2년 넘도록 집중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듭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라, 모여라, 우리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러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지 가르쳐 주려고 에베소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다른 데 모이는 거예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죠. 회당을 보면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고 그럴싸한 집도 있고 사람들이 특별한 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눈에 뭔가 달리 보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에는 이방 신전들도 많았습니다. 유대교 회당보다 더했습니다. 멋있는 신상이 놓여 있고 요란한 제사가 있으며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축제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한 구석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웅장한 건물도 없으며 멋있는 장식물도 없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럴싸한 건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놓은 방 한 구석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붙잡혀 갈까봐, 아니 그것도 없으면 어디 저 산 쪽에 가서 굴이 있으면 동굴을 찾아 그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여서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교회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렇게 모인 거듭난 공동체 안에 있다고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따르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회당에 가면은 법이 지배를 해요. 율법이. 그러나 교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첫 모습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법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법들이 될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교회는 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도록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은혜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어요.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했는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배제된 그 어떤 삶도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생명줄과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삶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는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고 뭐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그것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판단 기준과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는 우리를 흔들어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악한 영 사탄은 사람의 눈과 이 판단을 흐리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며, 우리 자신이 품고 있는 헛된 욕심은 우리를 거칠게 만들고 상당히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런 인생의 결론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길은 단순히 거기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반전시키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4절과 5절이 그렇죠. 그리고 8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그리고 8절 이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이나 우리 그 어떤 선행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노에서 사랑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벌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것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하며, 그 복음을 노래하며, 그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며 그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있었죠.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복음의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있는데 뭘까요? 잘 아시죠? 우리 찬송가에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원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맨 앞에, 제목은 아니지만은 가사를 그저 맨 앞에 거를 따서 부르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렇게 됐어요. 1725년 영국 런던에 존 뉴턴이 태어났죠.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또 부르기 전에 엄마 그렇게 부를 때죠. 그 신실한 엄마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이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는 배를 타고 늘 딴 데 다니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길이 없어 조금 더 크니까 아버지가 12살 되던 11살 아이를 배를 태웠어요. 자기하고 같이 다니려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아니에요?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배라는 것이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되고 얼마나 거칠어요. 그 삶이 각박하고 거칠고 매일 그런 삶이죠. 그런 곳에 아이가, 사랑받을 아이가 가서 부대끼며 사니까 악해졌어요. 젊은 나이에 그가 노예를 운송하는, 노예 무역을 하는 무역선, 노예 무역선의 선장까지 되었죠. 최악의 삶을 사는 거죠. 노예가 짐짝처럼 상품이 돼서 실려다니는, 그래서 그것을 팔아넘기는 22살 선장 때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자기도 죽게 되고 노예들도 죽게 되고, 노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배도 깨지게 되고 다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은 평생 안 해보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배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목사가 되고 그 후에 이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우리 찬송의 첫 절입니다. 원래 영어의 이 가사는 우리나라의 가사도 정말 은혜롭지만 사실 더 은혜로워요. 거기는 어메이징 보여주십시오. 어메이징 그레이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파선자를,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려졌는데 나는 다시 찾아진 사람이 됐습니다. Was blind. 나는 눈이 멀었었는데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장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았는데 But now I see. 나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가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을 구원받았다니,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2년 전 이맘때 미국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인들 모이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백인이 총을 갖고 뛰어들었습니다. 굳이 백인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흑인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 9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 그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정식으로 드려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이 와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목이 메인 듯 추도사 앞에 이렇게 추도사 앞을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시 봐야 되겠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밀려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유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마이신이라고 부르는 항생제는 1943년 왁스먼 박사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랩토마이신. 이것을 발명한 박사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갔었다.
그 앞에 의외로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젊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딸, 가난한 기계공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온 그 딸의 가슴에는 예쁜 카네이션이 5송이나 품어져 있었습니다. 들고 있었죠. 누구를 주려고 5송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5송이 꽃을 왁스먼 박사에게 아이가 드리며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옆에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이 꽃 한 송이는 각각 내 딸의 1년씩 생명을 뜻합니다. 이 아이는 5년 전에 뇌망염으로 뇌망염에 걸려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당신이 만든 마이신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5년 전 박사는 뜻하지 않은 어린이가 안기는 5송이 꽃을 받고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나서 신문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스웨덴 황제 구스타프 아돌프 폐하로부터 받은 노벨상도 귀하지만 노벨상보다 5송이 카네이션이 더욱 큰 명예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 모두가 박수를 치고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꽃송이를 드려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꽃송이를 준비해서 드려야 은혜 보답할까요? 한 트럭은 준비해야 될까요? 어느 노래처럼 100만 송이 장미를 준비해야 될까요?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다고 당연히 여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간증하십니다. 나는 예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이 늘 그리웠습니다. 나는 예수 모르는 가정에서 그렇게 컸습니다. 커서 예수 모르는 가정에 외롭게 시집 왔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집오니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 이상으로 며느리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시집 식구 중에서 시어머니 혼자만 예수 믿으셨습니다. 정말 잘 믿으셨죠. 시아버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데 시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시아버지 핍박보다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아서 이기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는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힘든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꽃을 드립니다. 교회가 크진 않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강단에 꽃을 올립니다. 자비로, 내 돈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꽃을 드려야 할까요? 시편 116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복음을 설교하다 두 번째 은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계획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천사헌금을 합니다. 저는 결부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헌금 하나에 비교할 것입니까? 그러나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밥 먹고 일하며 사는 것은, 내가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시작되어지는 그 발원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요,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법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으면, 아니 내 목숨을 들여도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며 확신 있게 외칠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흘러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할 제목이요, 세상에 확신 있게 외칠 복음이요,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해야 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평생 갚아도 헌금 좀 드리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 메말라가는 심령, 은혜가 아니면 적셔질 길이 없는데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갈 만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외칠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시니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눈을 떠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내 가정을 지킴도,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릴 것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그 길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천사 헌금을 올려드리나이다. 드릴 것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작정한 헌금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크고 작은 일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모든 것 받아주시고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그 손길에 그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 공동체 위에, 여러 가지 교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